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자 학원 선교 교육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외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민기롱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시는 그 은혜와 신비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참된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순절기 주님의 고난을 마음과 몸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한인철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살필 수 있도록 주님의 눈과 마음 허락하시고 사역을 능히 감당할 능력과 힘 허락하시어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릉 감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발걸음 또한 붙드사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월 넷째 주일 석회 날을 시작합니다. 석회 모임이 올 한 해 잘 정착되어 우리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분열된 나라와 국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기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내 삶 밖으로 밀어내고 지운 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웃, 외로움과 고독으로 삶이 시들어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어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사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여호와 일에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2쪽, 265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정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불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영춘아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난 봄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잊었던 마음의 지극한 웃음꽃을 다시 한번 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지극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우문 현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자전거 타기와 신앙생활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자전거 타기와 비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답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매우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거나 핸들을 놓거나 잠깐 한눈을 파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도 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페달을 잠깐만 멈춰도 티가 나는데 신앙생활은 별로 티가 나지 않으니 어찌 신앙생활이 자전거 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렵게 약속의 땅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는 했는데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다녀온 뒤에 그들의 보고는 그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요, 가나안 땅 초입에서 걸음을 돌리게 되었고 40년간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뼈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불신앙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불신앙의 뼈를 모두 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 순간마다 인도하고 있고 배가 고파 쓰러질까 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하고,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기적과 같았고 감사할 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금만 불편한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망하며 지나갈 수도 있고 감사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원망하며 지나가는 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떼약볕 아래 모래길을 걸어갔고, 어떤 이들은 광야길을 고속버스를 타고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편하게 지나가서 그들이 감사했고 이들이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광야길을 지나가는데도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제가 가족 단톡방에서 봄을 가지고 온 아이라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파는 가게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이제 어린 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예쁜 티셔츠 하나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게 주인이 아이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렴. 이 아이가 옷을 고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엄마와 아이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가지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이가 엄마가 사준 옷을 가지고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말하기를 정말 죄송하지만 이 옷을 받고 10,000원을 돌려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가게 주인이 뭔가 미심쩍어 가지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자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야채 좌판을 하시는데 거리 시장 어귀에서 야채를 놓고 파시는데 하루 종일 팔아도 10,000원을 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입는 것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러면서 10,000원을 내주면서 이 돈을 엄마 갖다 드려라.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요, 아이가 입으면 예쁠 청바지 하나를 챙겼고 아이가 가져온 티셔츠를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아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어제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기 엄마가 가게를 찾아옵니다. 이 엄마의 손에는 이런저런 봄나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사줄 때마다 그런다고 거듭해서 미안하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그 엄마의 미안함을 지우려는 듯이 착한 딸을 두셔서 정말 좋겠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부럽다고 인사말을 건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가족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먼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 보면은요, 가데스에서 길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세가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에돔 왕을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도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곡식에도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겠으니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군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길을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이 광야 길을 헤매다가 끝장나고 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조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짧아지다, 단축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자 마음도 짧아지고요, 인내심도 짧아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줄어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원망을 했을지,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망 하나하나 모두 그렇지만 마지막 원망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이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라고, 이 보잘것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 음식은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배고프지 않도록,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음식에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만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공짜로 어디를 먹었습니까? 노예 이 일을 하라고 먹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두고서 이제 이 음식을 하도 먹어서 진저리가 난다고,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놓고 감사를 드렸다는 구절을 만나시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크게 분노하십니다. 이렇듯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불뱀이라는 말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이라는 이 말은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자 백성들이 다급하게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른께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제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굴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혼인하고 그러면 두 손 들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이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의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둥에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걸어두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불뱀을 바라보면 죽어가던 중에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불뱀에 관한 말씀이 다른 두 곳에 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럴수록 히스기야는 다윗이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다윗을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산당을 헙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 산당을 헐어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돌 기둥도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불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을요, 어디 다른 데로 치워낸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으로 으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불뱀을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700년 동안이나 이 불뱀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당시에 이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났으니 이런저런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이 불뱀 앞에 나와가지고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것이죠. 자, 불뱀과 관련된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 중에 불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모세의 불뱀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불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듯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또 하나의 누후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은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아니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겁니다. 구리뱀의 능력이 있어서 구리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구리뱀을 쳐다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우리 목에 걸린 그 십자가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배우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누구 수단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구리로 만든 이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과연 불뱀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리뱀을 쳐다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불뱀들에게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았을까요? 성경은 따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나를 살리겠어? 아니,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불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불신하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보다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건성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흘낏 불뱀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도 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건성으로 가볍게 시험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전거 타기보다 쉬운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하자면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그때의 심정을 이사야 3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길 겸,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글씨를 쓸 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앞둘 때인데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심정을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가볍게 한번 쳐다본 거 아닙니다. 혹시 나를 구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던 겁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14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시편 119편 1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나에게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되 전심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건성으로 시험 삼아 가볍게 바라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과 수치 당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총이 거기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가시로 막는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몸 따갑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든든한 반석에 서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시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 발자국마다 기쁨과 감사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통독은 사순절기 맞아 복음서와 로마서 말씀 통독 중에 있습니다. 금주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2024년 부활절 및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행사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오전 1, 2부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칸타타와 세례식이 진행되며 오후 2시에는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장로 은퇴 찬화 및 장로 취임 감사 예배 그리고 신천 임직식이 오후 2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신앙 강좌로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기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는 성경 속의 나무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구역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 후에 전교인 날드림 준비 모임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2024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1일부터 31일 부활 주일까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 가상 7원과 선교적 삶이 2층 로비 필사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은 변준원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아 및 아동 세례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서울연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가 23일 토요일 아현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3월 다음 세움 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15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다음 세움 기도회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주일까지 유아유치부 세봄성경학교가 기도드리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유치부 예배실과 광진 유니버셜 아트센터를 다녀옵니다. 2024년 음악 아카데미가 4월 7일부터 5월 26일 총 8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교육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시고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구장 지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1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박중록 성도님께서 정릉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충식 전도사님께서 12일, 13일 목사 안수자 영성 훈련을 다녀옵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박차랑 장로님, 손희숙 권사님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김문규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박현우 집사님, 아버지 박차랑 장로님 생신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월 31일 날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오후 예배에 우리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날 저희가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하기로 한 기념사업 12개를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김연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김진호 전 감독회장님, 구자경 전 담임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기쁨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목회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즐거움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있었던 일들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영효 권사님 인도로 우리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김우영 목사님 우리 사회봉사부 헌신예배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가 은혜 안에 부흥할 수 있도록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도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동참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예수 동행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도전을 받는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청소년부 새내기, 이제 청소년부가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계신 교우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